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5일 직장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쉬셨지요? 잘 쉬셨습니까? 오늘 요 앞에 오늘 제목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좋은 의미라고 보통 됩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쁜 쪽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도 여기다 저기도 안 드시는데 아마 스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상당히 참 스스로 또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좋은 쪽으로도 이제 물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또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은 대단했는데 이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어요. 뭐냐?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했을 때에 이것은 대부분이 이 하나님과 뜻과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면은 좋은 뜻은 보면은 스스로 겸손하고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또 스스로 조심하고 저도 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서 평상시에 이제 스스로에 해당하는 데는 이러한 좋은 뜻은 주로 이제 낮추고 겸손하고 조심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 외에는 스스로 교만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여기에서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정은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대적하게 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결과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우리 그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자기 주도적인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상당히 참 좋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리에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상에서 우리는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계획을 우리는 또 세울 수가 있고 또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갈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옳다고 생각하고 했지, 이거 하나님 대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대적에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해서 문제의 큰 그 비극의 이 발단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일들 중에 이제 실수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데, 스스로 생각했던 그 결과가 엄청난 이러한 비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교제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를 가져오는 그 아주 나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이제 한번 또 보면은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이 기반을 두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이 소원, 내가 뭔가 열정을 부리고
계획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한번 보면은 이사야 55장 그 8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생각과 이 진리의 이 말씀은 인간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또 그러한 이제 것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예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엄청난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큰 실수 중에 이 이제 스스로 생각한 그 결과로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잡아가두고 이 악한 일에 선두주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는 이 결과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행했다.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지다 하는 거예요. 무지. 우리가 그 지식 없는 소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이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다. 예를 들어가 요즘 뭐 보면은 좌다, 우다, 중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중도적인 입장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둬야 되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면 이런 것이고 저렇다면 저런 것이지 내가 거기에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한다거나 이것은 이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이러한 이 자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또 이 백성의 지도자였고 장로들이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것이 얼마나 이 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사울,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말렉 족속을 이제 왕이 돼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이 동물들 양이고 소고 모든 거 다 짐승들 다 죽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살찐 이 양들 또 이 소들 이건 이제 전부 나눴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일 잘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들은 다 이제 멸할 것들이지만은 살찌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진멸하기를 절경하지 않고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만은 또 말씀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알지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사울은 양을 좋은 거는 이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드리면은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실수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그 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하는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거죠. 양과 우양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이 결과가 무지 또 오판 또 이 자기 마음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실수.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와 같은 이 삶이 엄청난 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이솝우화도 있고 또 그 옛날에는 보면은 이 두루미와 여우의 관계 또 전에 내가 어떤 그 책을 봤을 때는 이 소와 사자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가 이제 사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가 먹는 게 뭡니까? 풀을 좋아하잖아요. 풀을 이제 아주 맛있는 풀을 이제 딱 준비해 놔놓고 사자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풀을 좋아합니까?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소는 맛있다고 막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이 사자는 좀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사자가 또 이제 소를 초청을 했는데 고기를 이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놔놓고 소를 먹으라 하죠. 소가 그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은 이제 상대의 그 뜻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해가 내가 좋아하니까 자기 주관에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이거 조금 뭐 얘가 조금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뭐 두루미도 여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는 이런 결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우리는 많은 그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은사를 이제 모르고 보면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다. 근데 성도들이 볼 때는 전혀 없는데 본인이 좋아가 자꾸 강단에 나가려고 했던 과거에 그런 각 모임마다 옛날에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대봉동 교회에 있을 때에 이분은 말씀 이제 개방이고 자유롭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 시간 되면 뭐 퍼뜩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뭐 주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했던 얘기 나오면은 계속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참 이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을 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는,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특히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면이 좀 덜하지만은 이 일반 1인 목회 어떤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자유개방이다 해서 참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의 소명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무슨 뭐 선교사로 가거나 또 무슨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스스로 이 생각하는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이것은 굉장한 이 고통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성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또 이 사람들 성도들 간에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받을 수가 있죠. 도움을.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은 이런 대적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약을 읽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판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딘지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구절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어디 출생지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확인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따라가지고 헤롯궁에 왔을 때에 헤롯이 유대의 왕이 어디 나느냐 이제 물었을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 했어요. 베들레헴이라 하고 그 동방 박사들이 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확인도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러한 것 확실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오판이다니, 오판. 잘못된 판단. 이런 엄청난 이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결혼한 분들도,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은, 또,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참,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 또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속에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뭐를 결정을 하고 뭘 할 때,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참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아내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남편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거 좋아할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전에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스스로 이렇게만 또 아내가 좋아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남편이 좋아할 걸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가정생활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듯이 원만한 또 주님 안에서 이 부부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내가 뭐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만하게 일을 이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결과는 그렇게 득스럽지는 못하다. 또 원만한 이러한 그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도 오늘 이 9절 사도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이 문제가 참 여기에서 오늘 교제를 하게 이제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셔가 깊이 또 이 생각하면서 참 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스스로 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근거에 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기에 정말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건물 짓는 사람이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더 이제 잘 짓는다고 잘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 도면하고 일치가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뜯어내는 거 이런 경우를 왕왕 보게 돼요. 혹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안 하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 결정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지난주에 그 주일날 교제했던 부분 중에서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더 보충을 하자면은 에스겔 36장 그 26절 27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 또 여기는 밑에는 내 영,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 올바르게 순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 우리의 마음은 이 굳은 마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이 받아들여 와서 순종에 이르려고 하면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삭이 나고 할 때에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은, 굳은 마음은 씨앗을 뿌려도 삭이 잘 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반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반응이. 순종에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성령님을 보내신 결과적으로 목적은 뭡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복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추방이 되고 이방 족속에게 이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 노예가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순종한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강팍해졌다. 이것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이렇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이제 세월을 거치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너는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내가 찾는 게 더 늦네.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서도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나쁘게 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없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축복을 왜 못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회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영을 준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는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이 막 돌아다니고 많이 이제 다니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과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는 우리 이제 마지막 이 말씀으로 자기 이름을 너는 할 때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달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시작하면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달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이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요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평강, 넘치는 이 주님의 평강 있으면은 마음이 이 평강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고 걱정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사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 같은 평강이 내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글자 그대로 평강, 평화, 가만사성,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지배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것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많은 악한 일들을 범한 원인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지다 하는 거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올바른 분별, 이 신약에는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